오늘 다룰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팔복설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팔복설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해서 8가지의 복이 나와서 우리가 팔복설교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복이 있는지 그냥 간단히 살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다.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고, 그 복의 내용이 이거죠.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혀있죠. 한번 뒤도 미리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면 이 저기 나오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복음을 배울 때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단어랑 동일한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도덕적 교훈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길게 생각 안 하고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복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인간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뭔가 축복을 받아서 인생이 잘 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돈도 많고 생활에 여유가 있고 풍요롭고 인간관계도 잘 풀리고 그냥 다 잘 되는 것들이 인간이 생각하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보는 관점도 세상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불행한 일을 경험한다면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쌍하게 여겨주긴 하지만 저 사람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겠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죠.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단순히 저 사람은 불쌍해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불행해봤자 죽어서 지옥 가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각하는 복은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고, 우리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공고한 존재인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위치에 있는지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기쁘고 뭐든지 즐겁고 기쁘고 누리면서 살기 위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애통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애통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걸 다 위로해 주시거든요. 세상에서는 애통하는 건 슬픈 일이잖아요. 파티하고 즐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TV를 보면
항상 그 문화예술인들은 그냥 인생을 즐기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즐기라라고 말하잖아요. 뭐 어떻게 놀고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인생을 재밌게 만들지 그런 것들에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는 뭐 그런 걸 전혀 누리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거만 빠져서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죽게 되면은 그 멸망이 얼마나 두렵냐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단순하게 뭐 성격이 그냥 부드러운 게 온유한 건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거는 고집과 자기 주장을 안 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세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항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은 길어봤자 7, 80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가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일에 대해서 온유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막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굳이 뭔가 진짜 징글징글하게 필사적으로 살지 않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제 옆집은 제가 이제 아파트 3층에 사는데 그 엘리베이터비 한 달에 1,000원 내는 거를 안 내요. 그래서 저희가 2배를 내고 있거든요. 뭐 5년 냈으니까 뭐 5만 원 우리가 쓴 거죠. 근데 뭐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하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고, 이 천국이란 단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라서 여기서도 땅에 있는 걸 말하는데, 이거는 좀 심한 내용이고 이거는 마태복음을 공부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그냥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돈과 뭐 나의 꿈이나 이런 하찮은 것들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면 안 되고, 이 진리와 하나님의 의에 갈급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죠. 돈이 우리를 만족해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무슨 일이나 무언가가 우리를 만족해 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도 항상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사라지니까.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긍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깨끗해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겼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되겠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설사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쪽에 있는 것, 하나님 쪽에 있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영원히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것이 팔복설교의 핵심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대충 7, 80년 사느니 막 엄청나게 막 부귀영화 누리면서 짧게 살다 가고 싶다 뭐 이런 정신없는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다 왜 나와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니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 5, 60년 사는 시기가 좀 고될 수 있어요. 추울 수 있고 배고플 수 있고 배부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려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반대로 뭐 연예인이 돼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몇십 년 비춰지다 죽거나, 사업가로서 세상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죽거나, 정치가가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다 죽거나, 죽으면 다 어떻게 되죠? 죽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바보같이 둘 다 얻을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둘 다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거절을 당하시는 대신에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쫓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도 복받고 하늘에서도 복받길 원한다고 한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 내 부모를 죽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데려다가 입양시켜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그러는 거랑 비슷한 거죠. 뭐 이 세상 최고의 부자의 자식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밑에서 부귀영화 하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저 북한에 있는 그 공산당원으로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와 명예와 그런 거만 있으면 무조건 기쁜 건 아니거든요. 나를 죽인 사람이 이 세상 최고의 나의 부모를 해한 자가 이 세상 최고의 부자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모든 걸 나눠주면 좋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그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런 것이 복의 어떤 실체라는 것을 이 강론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이것도 이제 시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지낸다고 봐도 뭐 그렇게 크게 오류가 될 건 없겠죠. 아무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잘 살 수 있는데 죽으면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디를 추구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경험했어요. 이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도 당해보고 답답한 일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보배는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몸에, 이 하찮은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가진 사람보다 더 귀한 걸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나보다 훨씬 더 돈 많은 사람, 훨씬 더 많은 걸 가진 사람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갖지 못했잖아요. 복음을 갖지 못했다는 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다 금세 사라질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것도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린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좌우한다. 이거는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사람들이에요. 그쵸? 세상은 우리를 유명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죽은 자 같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인생이 때로는 잘 풀리지 않아서 징계를 받는 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처럼 보여도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아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말씀들이 가진 그 참된 힘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부터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유해지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옛날에도 그렇구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가진 사람들.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순종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순종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인 거죠.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들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기쁨이, 그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기쁨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뭐가 즐거워요? 생각하는 게 다른데. 어제도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진짜 철딱선이 없는 애거든요. 걔도 자기는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을 보면은 공부를 하고 싶어진대요. 공부 절대 안 하네요. 그런 소리 하는 애가 공부도 안 하겠지만 뭐 걔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에서 기쁨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죠.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시느냐,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섬기면서 어떠한 기쁨과 같은 마음을 공유할 것이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복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복에 대해 말을 했잖아요. 우리의 복은 이제 세상에서 생각했던 복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떤 무언가를 기뻐해요. 하나님 그거 치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은데 갑자기 해가 방신해. 그럼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외모가 엄청 뛰어난 사람이라 그거를 꾸미는 거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쳐. 그냥 사고 내서 그냥 내 얼굴을 땅바닥에 긁어버려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 세상 기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어떤 상황 속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항상 믿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 가시지도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일종의 안연하게 마땅히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게 해주시면서 그럼에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채우시게 해주시는 분이죠. 때로 우리 삶에 징계가 있고 때로 우리 삶에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롭고 신실하시고 선하시잖아요. 그분의 성품 그대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직장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린다고 해요.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린다고 해봐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만큼 좋아해 줄지에 대해서 나는 항상 떨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나는 모르니까.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마음은 변치 않고 나를 향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 때 이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게 되죠. 즉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도의 제목도 기도가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나의 복을 위해서 나 잘 되라고 하는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에 속한 것들로 세상을 채우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구하며 살면 그것은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즉 우리는 방향만 중요해요. 삶에. 그래서 믿음의 시선을 올바로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우리 성경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그 바로는 이제 그 파라오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가 엄청난 권력과 힘이 있었죠, 고대에. 그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직책의 사람으로서 있었는데 그 자리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무엇보다?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하잖아요. 왜냐? 주님께서 상 주심을 기대하면서. 즉, 이 사람의 시선은 영원한 미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에 보면 에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의 쌍둥이 형인데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야 하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 있는 작은 것을 위해서 그 축복을 동생한테 팔게 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언가 추구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한 그릇 식물 같은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 장자의 명분, 하늘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업, 이것들은 너무나 큰 일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이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이냐, 그런 게 이제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크게 복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세상에서 단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기독교를 보세요.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보세요. 다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복,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속한 복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가 얻게 된 이 고귀한 자리, 이 고귀한 자리로 주님을 부르신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 복에 대한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